악인이 뭡니까? 악인은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게 악입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꼬드기는 꾀를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언제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 뭐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 네 삶을 네 인격 갖고 네 실력 갖고 네 능력 갖고 네가 살지 왜 교회 가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내가 교회 가서 정말 그냥 맨날 교회 가서 사니까 그게 불만이 대단해갖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대간절인데 남편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생겨서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교회 가서 저렇게 그냥 살까? 목사가 정말로 어떻게 멋있는 미남인가 보다. 뭘 잘해주는가 보다. 내가 그 목사 좀 한번 보러 가야지. 가서 몰래 가만히 가서 목사 보니까 자기보다 별로 잘생긴 것도 없더래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뭐에 미쳐서 저렇게 맨날 가서 볼까? 목사 가서 보니까 마누라, 목사는 강단에 서 있고 자기 마누라는 강단 앞에. 근데 의미가 있으니까 맨 앞에 앉겠죠. 앞에서 목사를 정말로 눈이 떨어져라고 그냥 거기 옆도 한 번 안 쳐다보고 목사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그럼 그렇지. 저 우리 마누라가 무엇에 미쳐갖고 저 목사한테 저렇게 반해갖고 저렇게 그냥 목사만 쳐다보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이제 집에 아내가 돌아왔어. 싸움이 또 시작이 되면 내가 오늘 가봤는데 너 목사 어디가 그렇게 좋지? 목사가 뭘 좋긴 좋냐고. 하나님이 좋지. 그런데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은 옆도 쳐다보고 아래도 쳐다보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너는 맨 앞에 앉아갖고 뭐 그냥 옆도 좌우도 안 보고 그냥 오직 목사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먹을 것도 먹어보고 할 것도 해보고 즐길 것도 즐겨보고 좀 신나게 살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왜 목사한테 매여 사냐고. 네 인생 네가 살려. 그래서 악인, 즉 믿음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의 악인들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꼬드겨서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만든다. 그런데 악인의 꾀는요, 들으면 그게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가다가도 여러분 언제나 깨닫게 되면 멈출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악인이 예수 믿는 길을 회방하는 그 유혹에 믿기에 속지 말고 그 꾀를 따르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인에게 길에 서지 말으라 그 말입니다. 섰다 하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면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인성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으로 사는 겁니다. 물질로 사는 겁니다. 이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인성과 감성을 따라서 무력과 탐욕과 정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길, 이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으라고 합니다. 앉는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제는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거기 거주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오만한 자는 뭡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극에 달한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오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악인이나 죄인은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오만한 자에까지 가서 완전히 죄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절대 회개를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만하니까 자기가 교만하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믿으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목사도 무시하고 교회도 무시하고 신앙도 무시하고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삶을 자기가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대적하며 사는 이런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복되게 사는 비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충동하는 그 악인의 꾀.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에 찾아보면요 별로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세상 방법 얼마나 나를 달콤하게 만듭니까? 맞아. 그 방법대로 살면 되겠다.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면 나는 성공하고 출세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로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꾀에 넘어가서 불신앙의 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죄인의 길에 섭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는 이 방법이 최고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산다. 내 힘으로도 산다.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 해서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사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보장해 줄 것 같아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오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 이거 절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이 사탄의 유혹의 3단계를 우리가
벗어나서 그것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서 사는 방법은 우리 신앙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커라는 사람이 미국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베이커라는 사람이 큰 가구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큰 가구점에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주인이 굉장히 이삐 받습니다. 해서 저놈한테 뭘 맡겨도 맡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부릅니다. 칭찬을 합니다. 야 베이커, 너 내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굉장히 성실해, 착해, 진실해. 너는 믿어도 돼. 하고 칭찬을 합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제는 새로운 일을 좀 맡기겠다.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회사에 PR 사원으로 네가 일들을 좀 담당해라. 그 많은 사람들을 섭외해서 우리 커스터머, 즉 고객으로 만들면 좋겠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든지 내가 대주마.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베이커가 그 제안을 받고, 아닙니다. 저는 그걸 안 하겠습니다. 왜 안 느냐? 너 공장에서 이렇게 맨날 뭐 만지고 때리고 부시고 마치 이런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네가 앞으로 경영자가 되려면, 네가 앞으로 정말로 비즈니스의 성공자가 되려면 사람 다루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발도 넓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 생활 패턴이 넓혀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최선의 기회인데 왜 너 그걸 거절하느냐? 너 그러지 마. 아니야. 너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이 베이커가 말합니다. 제가 그걸 맡으면요, 틀림없이 사람 마음을 끌어들여서 우리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하고 어울리기도 해야 되겠고, 어울리면 술도 먹어야 되겠고, 또 술 먹다 보면 나쁜 짓도 해야 되는데 난 그것이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했어. 너 일주일을 여유를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베이커가 대답합니다. 저한테 일주일 여유를 줄 거 없습니다. 저는 안 씁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끝까지 나더러 그걸 하란다면 나는 이 회사 사표 내겠습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진짜 그러고는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이제 이 주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이 걸려서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뒀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그 부인이, 사장 사모님이 목사님을 좀 모시다 우리 뭐 기도를 하자든지 예배를 드리자든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면 유언을 하라든지. 그런데 이 주인이 병상에서 아니다. 목사님 모셔오지 말고 베이커를 데려와. 수소문에서 베이커를 데려옵니다. 베이커를 데려다가 한마디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데려온 이유가 있다.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를 예수 믿고 그러자 베이커가 와서 이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주인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뒀다. 이 회사를 내가 너한테 주마. 네가 경영해라. 네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진실함과 성실함만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간다면 이 회사는 얼마든지 네가 키울 수 있고 너는 성공할 수 있고, 이 회사를 베이커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을 지킨 자의 진실이 인정받은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세상적으로 한번, 여기 젊은이들 한번, 젊은이 사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성실하게 아무튼 지금까지는 살았어. 주인이 나를 인정했어. 이제는 섭외부를 맡아갖고 이제는 사업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지적으로 뭐 지혜든 능력이든 실력이든 키우게 만드는 길이 열렸어. 그러면 열이면요, 열이 다 9은 아니면 11은 그걸 다 받아들일 겁니다. 주의 돈은 대주겠다 섭외할 겁니다. 술도 마시고 할 줄 못할 줄 다 해가면서 내 사람 만들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발판 넓히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끝까지 성공합니까? 한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얻어도요, 다시 날아가거든요. 한때 그런 방법으로 써서 성공을 해도요, 다시 실패가 옵니다. 절대로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커는 믿음을 지켰기에 행복을 얻었고 성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 예화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으로 볼 때 조금은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여도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 믿음을 굳게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나를 성공자, 승리자, 축복자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받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면 복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4절이야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없는 사람. 그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 다룹니다. 그냥 읽고만 넘어갑니다. 복 없는 사람 4절이에요. 악인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언제나 요동칩니다. 근데 바다 물결 따라서 요동치는 겨자같이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삽니다. 이게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바로 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분명한 마지막 불심판이 오는데 악인으로서는 그것을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같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의인의 혈중에 들지 못한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바늘에 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불신자 속에서 살면서 멸망의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멸의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1절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 꼬임에 넘어간 악인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신앙을 지키고 오늘까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을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 신앙을 실족하게 하려고, 우리 신앙을 버리게 만들려고 마귀는 얼마나 그동안 여러분에게 유혹했습니까? 이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쾌락적인 거,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는 찾아서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까지 신앙 지킨 거, 이겨낸 거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앞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상을 타려면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은 못하고 바늘에 끼려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법만 지키면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절은 법만 지키라는 겁니다. 죄 불신앙 일에 빠지지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는 상은 못하죠. 그렇죠? 상을 타려면 뭐 해야 돼? 이제 뭔가 내가 해야 됩니다. 이 상을 타려면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보면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 사춘기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사춘기 때 제일 깊이 빠지게 만드는 책이 무슨 책이죠? 사춘기 때 빠지는 제일로 깊이 빠지는 게 삼류연애소설. 삼류연애소설 그걸 한번 읽다가 보면 거기에 푹 빠지죠. 이제 조금 어떤 자기 취미가 생겨서 무협소설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만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만화든 소설이든 간에 사춘기 때 제일 깊이 빠지는 게 삼류연애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하면 뭐에 빠집니까? 영화에 빠집니다. 영화에 빠지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또 실습하는 데 빠지죠. 그런데 진정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보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생명과 사망, 즉 죽음과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있어서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만화 읽는 것보다, 연애소설 읽는 것보다, 무협지 보는 것보다, 뭐 영화 보는 것보다 이 성경 보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서 그 말씀을 언제나 손에 놓지 않고 많이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또 뭐라고 합니까? 2절 하반절에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이라는 말 뭡니까? 깊이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 그 의미가 뭔가? 그 뜻이 뭔가?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을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는가? 나는 그것을 갖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정말로 그런가 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복 있는 비결이라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듣고 읽고 배워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 혼자도 정말로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것이 나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세상 것이 나를 복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떤 학문이나 교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떤 철학이나 사상보다도 더 심오하고 깊고 위대하고 정말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으면 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을 깨달아서 깊이 묵상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지키어 살고자 애쓰고 힘쓸 때 그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이 논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업적을 이루느냐 그건 논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 말씀을 지켜서 이루려고 애쓰고 살았느냐 아니냐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보면 3절에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지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뭔가 이런 생각할 겁니다. 보세요. 여기 특히나 광야는 말입니다. 이게 실감나는 얘기. 초목이 수목이 물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를 못한다. 그런데 시냇가는 물이 흐르는 냇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얼마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수분을 마음껏 빨아들이고 그 강가에 있는 그 토양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고 여러분 시냇가는 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늘지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주는 태양을 그대로 받아서 나무가 필요한 걸 다 갖추고 사니 얼마나 무성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게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와 무성하면 뭡니까? 두 번째로 보면 뭐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야 할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한 달 내내 고생했어요. 그런데 내가 고생하는 사업이 아니면 오너가 잘못했던 어쨌든 간에 사업이 부실해서 월급을 못 타버렸어. 월급을 한 달을 타야 다음 달을 내가 편하게 사는데 월급을 못 타버렸어. 누가 고생해? 내가 고생함. 열매가 없으니 고생하는 거예요. 사업을 애써서 갖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불경기든 어쨌든 간에 뭐가 원이 됐든지 간에 사업이 무너져 버렸어. 문을 닫아버렸어. 내가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 30년 심혈을 기울여서 키워오던 나무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누가 고생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것 같이 푸르르게 잘 무성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혀야 할 때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타야 할 때 월급을 타고 결산을 해야 할 때 결산을 해서 정말 그걸로 처자식을 먹이고 내가 살고 가족을 살고 이웃을 살고 사원을 살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만들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공급받아야 할 때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건 비극, 이건 아픔입니다. 이건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 세 번째로는 뭡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왠지 바보 같아.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인생을 동업하며 살아. 그러니 저 사람 분명히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지금 봤는데 돼. 저거 저렇게 하면 막히는데 하고 지금 지켜보는데 뚫려. 저거 무너지는데 하고 지켜보는데 튼튼하게 세워져. 분명히 아닌데 분명히 돼. 이게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자의 결과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걸 간증 삼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얘기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가정이요. 만약에 여기 집세를 1,800불에 여기를 들어왔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1,800불 우리 낼 돈이 없었어요. 그렇죠? 기석이 결혼해서 분가해갖고 딱 생활비 되는 거 끊어버렸지. 사무엘도 떠나가서 끊어버렸지. 은미 떠나가서 끊어버렸지. 지금 도우하고 은하하고 내는 것하고 공과금 내면 딱 맞아. 1,800불을 낸다면 우리 1,800불 매달 빚 져야 돼. 그러면 여기 진즉 나갔어야 돼. 그런데 이 사정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셨을까요? 고재원 목사가 지금 당해야 할 상황을 하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어.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공짜로 살게 만들어주잖아요.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했어. 뭐 돈 내야 살지 않냐? 이런 소리 안 했어. 기도했어. 그럴 때 하나님이 공짜로 살게 만들어줘. 엊그저께 갑자기 지난 11일 날 이게 경매 들어간다고 딱 통보가 왔어. 다른 집들은 아직 양쪽 옆집은 조용한데 우리 집만 꼭 통보 왔다고 왔어. 아, 하나님 쉽게 떠나라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 아무 표현 안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11일 날이 지나서 한 열흘이 됐지. 그래서 결과나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결과 알아봤어. 그랬더니 입찰이 안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있다가, 아니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다시 재입찰을 한다는 거예요. 경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보장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돈 받으러 오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주인도 돈 받으러 안 와.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간증을 삼아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당신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목회자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어요. 야, 너 3회, 너 그러면 돼? 너 거기서 그러면 돼? 나 부모는 어떻게 살으라고? 너 고은이 그러면 돼? 과거에 1,000불 냈던 그러면 500불에도 갖고 와. 아니면 700불에도 갖고 와. 해서 그거 만들어 채워주면, 지금 할머니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어머니가 부모가 사는데 어떻게 하겠어? 갖고 와지, 지네들이. 그러나 분가에서 사는 사람, 미국이 어렵다는 거 알고
내가 절대 결혼해서 일단 집을 나가면 다시는 저들이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을 갖고 돕는다면 나는 할렐루야.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겠지. 그러나 살기 어려워서 못 도울 때 나는 절대 손 벌리지 않고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리라. 그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앞으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비굴하게 여기저기 가서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이러면 나만 얼마나 우습고 초라한 사람이 돼. 사람들이 들을 때는 다 들어줘. 그리고 돌아서면 딱 그렇게 아니 뭐 목사가 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왜 저렇게 목사가 저렇게 추해?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해주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고 길을 열어주는 축복자의 인생, 그 인생을 사는 복된 우리 샘선용기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믿는 자의 이런 축복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속량해버렸다. 마귀의 저주를 묶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과거를 완전히 던져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 그렇다고 이성을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감성을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이치를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사는데 정말로 언제나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언제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하라는 건 할 수 있는 믿음, 가라는 건 할 수 있는 믿음, 가기 싫은 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동업해서 여러분이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여러분 인생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보통 7, 80도 젊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지금 뭐 여러분 다 20대라고 하면은 앞으로 100년 산다고 하면 앞으로 70년, 80년은 더 살잖아요. 그 인생을 하나님과 동업해서 복되게 사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